여러분, 호더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이 호더라는 말은 물건을 버리지 못하고 모아두는 일종의 강박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일컫는 말입니다. 강박 장애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우리는 모두 물건을 버리지 못해 쌓아두고 모아두는 습성을 조금씩은 가지고 있습니다. 냉장고에 가득 차 있는 음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트에만 가면 저거 맛있겠다, 저거 사가지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 둘씩 사가지고 또 잔뜩 그 냉장고에 쌓아두는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사를 가려고 하면 저거 왜 버리지 않고 쌓아두고 있을까 하지만 또 다음번 이사 때에도 여전히 그것이 우리의 이삿짐에 포함되어 있는 것, 박스조차 풀지 않고 그대로 쌓아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옷장에도 1년 중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 1년만이 아니라 2년, 3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옷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쌓아두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이런 호더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경향인 미니멀 라이프라는 바람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니멀 라이프라는 것은 일상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건만을 두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2011년에 대지진을 겪은 일본에서는 이 지진 때 집안에 쌓아두었던 물건들이 오히려 자기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또 자기에게 필요한 물건인 줄 알았는데 지진에 그 물건이 머리로 떨어지고 그래서 머리가 깨지고 생명을 잃게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이 순식간에 집안 물건이 흉기로 변하는 현실을 목격한 뒤로 그들은 이 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이것을 끊자라는 의미로 단살이라는 열풍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필요 없는 것 줄이거나 버리고 소박한 삶을 추구하는 이른바 미니멀 라이프를 취재한 기자의 뉴스 마지막 멘트는 사치보다는 가치에 눈을 뜬 미니멀 라이프, 비움에서 오는 행복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기자는 멘트를 하였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 더 많이 모으고 쌓아두려는 우리의 욕심을 비워서 물질의 사치보다는 영생의 가치에 눈을 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원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말다툼을 하게 되고 또 그 계속 다툼이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어서 그것이 정말 번지고 번지면 최후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법대로 하자, 법대로 해 라는 말입니다. 이 법대로 하자라는 것은 법으로 정한 대로 하자라는 말이기보다는 그럼 한번 재판해보자 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사실 재판이라는 것은 서로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진실이 호도되어 갈 때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진실인가 그것을 가름하는 최후 해결 방법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법대로 하자, 재판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회개할 줄 모르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만들었다, 언제 돌봐준 적 제대로 있었느냐라고 따져 묻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가서 6장 1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럼 한번 재판해보자 라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과 재판을 할 것을 얘기합니다. 종살이 하던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모두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돌보셨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내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은 침묵하시기만 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기보다는 내가 그 하나님을 미워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말을 쏟아내게 됩니다. 이제껏 이렇게 힘들었는데 더 힘들어야 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시단 말입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나는 죽겠는데 어떻게 이렇게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는 쏟아낸 것입니다. 이렇게 따지고 있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지금 이곳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의 침묵과 오늘의 변화되지 않는 악몽 같은 현실이 우리에게는 괴롭기만 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과거로 옮겨 보십시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이 아니라 이 과거 출애굽 시작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돌보셨는가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억울하게 또 괴롭게 만든 것이 아니라 공의롭게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일삼고 불의와 타락으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받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는 이 멸망의 심판의 어려움에 처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기롭게 하나님의 침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돌아보지 않으심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게 하십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누가 야훼와 같으신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 도대체 누가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냐, 도대체 이 세상에 그 수많은 우상들이 하나님과 같은 일을 행하셨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련하여 깨닫지 못하여 원망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시대에 울분을 들어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보릿고개의 배고픔과 독재 정권의 압제 속에서도 우리를 돌봐주신 분이 계셨기에 우리는 부르짖을 수 있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힘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는 아니고 우리 민족의 이야기일 뿐일까요? 나는 빠져있고 내 주변에서 운수대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만 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찬송가 301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크신 은혜임을 우리들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결코 짧지 않는 그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는 시간 속에서 주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오늘도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세에 눌린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야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찾습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들이 가만히 읽다 보면 정말 헌신된 사람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을 드려볼까? 저것을 드려볼까? 하는 식으로 이 말씀을 착각하고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삶을 회개하기는커녕 여전히 우상에게 드리던 것처럼 1년 된 송아지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 같은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많은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마음을 우리들에게 돌려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열매, 바로 자식을 하나님 앞에 죽여서 제물로 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살 수 있지 않을까, 복을 되돌이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없으면서 그저 순간을 모면하고 하나님 앞에 잔뜩 들여서 그 입을 막으면 우리에게 임하는 저주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찾고 있지만 그들은 잘못된 방향의 길로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진정 오늘의 발걸음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음을 걷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일주일에 제가 예배를 한 번 드리는데요, 일주일에 예배의 시간을 더 늘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성큼성큼 다가설 수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 모교회의 목사님은 늘 헌금 기도 시간이 되시면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 되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11조를 독려하는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11조가 100만 원, 1000만 원, 1억이 되면, 그렇게 늘어나면, 또 우리의 기도 시간이 지금보다 10시간 더 늘어나면 더 큰 발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예수는 믿지만 예수를 믿는 유익이 내 삶에 있는가 라고 물으면 무어라 답할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침묵하시는 것에 답답하기만 하고, 나는 부르짖지만 하나님은 귀를 닫고 계신 것만 같아서 괴롭기만 합니다. 낮에 해 밤에 달이 나를 상치 못하게 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데, 낮에 해 밤에 달 정도가 아니라 수없는 바람, 비, 이 모든 것이 나를 고통의 시간으로 인도하고만 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빛이신 하나님께로 다가서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삶이 어두운 것입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머물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비바람을 맞고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헛발질만 해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있는 것을 드리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들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8절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십니다.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미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뽑은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인 팀 켈러 목사는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불의와 불법과 불평등, 불공평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은 바로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말씀하시는 아모스 5장 24절의 말씀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정의가 무엇인가? 바로 사회 속에서 올바른 관계이며, 올바른 관계는 곧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사랑으로 열매 맺어야 진정한 정의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따라서 사랑을 행하는 정의요 은혜를 베푸심으로써 이루시는 정의라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정의를 행한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인 인자와 맞닿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 없는 정의만을 행하면 그것은 칼이 될 수 있지만, 그러나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하는 정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사랑인 인자와 맞닿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우리의 삶,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는 겸손한 삶이 우리를 주님께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을 우리에게 있는 그 무엇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웃과 함께 더불어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불의에 침묵하지 않고 항거하는 삶을 살 때, 더 깊게 더 넓게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이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드릴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체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저는 단순하게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바르게 살아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사랑하며 변함없이 살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빈센트 반 고흐가 그린 구두 한 켤레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되십니까? 이 구두는 벼룩시장에서 구입하여 고흐가 산책할 때 자주 신었다는 신발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그림 속에 있는 이 허름한 구두, 이 그림을 저는 볼 때마다 예전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이영재 목사님께서 헌신이라는 이름으로 설교하셨던 그 설교의 내용이 기억이 납니다. 그날 목사님은 신발을 벗고 그 신발을 강대상 위까지 올려놓았습니다. 저 사람 설교 처음 하나 왜 당황하고 저렇게까지 신발을 올려놓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예배가 시작했는데 목사가 나와서 또 신발을 내려놓는 것도 그리고 뭐 신발 하나 올려놨다고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아주실 것도 아니라 생각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사람들의 눈도 아마 그것이 집중이 됐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설교가 한참 진행되었을 때 이영재 목사님은 그 신발을 강대 위까지 올리셨습니다. 그러면서 헌신하십시오 라면서 그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오랫도록 신어서 이제 헌신이 되어 있는 그 헌신, 바로 그 헌신의 모습이 무엇인가, 우리의 헌신의 자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은 결코 살을 애우지 않고 우리의 살을 까지게 하지 않습니다. 새 신발은 폼이 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살을 아프게 하고 또 까지게 만들지만, 헌신은 폼나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부드럽게 감싸주고 저 흙의 돌의 위험 속에서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헌신이라는 말을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쩌면 참 익숙한 말이고, 그래서 헌신해야지라는 당연한 자세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기주의와 개인주의가 팽배한 우리의 사회 속에서 불필요한 말, 효용 가치가 없는 말이 바로 헌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회를 떠난 사회 속에서 헌신하라는 이야기는 그저 고용주가 노동자들에게 강요할 때 하는 말 외에 다른 곳에서 쓰여지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헌신할 때 우리 자신을 드리기보다는 내게 있는 것 중에서 골라서 드리는 헌신에 익숙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도 우리의 24시간 중에서 기도 시간 1시간을 더 드리는 것, 우리의 모든 재물 속에서 드려도 우리가 결코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작은 예물을 우리는 드리고자 할 뿐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발걸음은 전혀 주님께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삶에 집중하고 있고 자기의 시선은 오늘에 머물러 있기에
과거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렸고 미래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어린아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헌신하라, 이것은 네 것 다 나한테 내놔라 라고 협박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우리의 전부를 드릴 때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어두움이 빛이 되고 우리의 괴로움이 평안이 되고 우리의 약함이 강함으로, 우리의 패배가 승리함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복음성가를 잘 아시는 분은 이번 9월달 주제 하나님은 이라는 말씀과 또 한 주 한 주의 제목들, 이 제목들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라는 이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결코 내 물질을 더 원하시거나 내가 드릴 수 있는 시간을 1시간만 더 늘려달라고 애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나의 전부를 원하시는 분, 나와 같이 있기 원하셔서 나를 원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애쓰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무릎 꿇고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는 기적을 일으켜 주셔서 아버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고 정말 고개를 들 수 없는 냄새나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전에서 가장 영광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매번의 예배가 우리에겐 일상이 되어 있기에 우리는 감격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바라볼 게 괴로움과 고통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다시금 주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은총과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드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겠지라는 이 사회의 주고받음의 문화가 우리의 삶에 익숙해 있는 삶 속에서 이제 그 모든 것을 비워서 이제 물건이 주는, 물질이 주는 사치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로 헌신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 땅 저 밑까지 낮아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세주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낮고 천하고 괴로움 속에 던져진 것 같지만, 그러나 이곳에서 주님이 나를 들어올리실 영광의 시간을 사모하며 오늘도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